천사 찬송하기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영광 다 버리고 네 낮은 이 땅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리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부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을 위하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주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0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모든 환경과 여건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먼저 그리스도의 표태를 향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신 마음을 잘 지켜내고 이겨내는 새벽의 꽃동산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예전처럼 마음껏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것들이 힘든 시기이지만 성도들 각자 삶에서 주님이 이 시기 가운데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묻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영혼들이
샛별 꽃동산 교회 많아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고 말씀하신 주님, 코로나가 재앙이 아니라 코로나 너머에는 주님 주신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의 시기를 잘 이겨내고 날마다 주님의 소망을 기대하며 주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샛별 꽃동산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가 더욱더 강해지는 가운데 샛별 꽃동산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거리는 좁혀지고 기도의 끈으로 이어져서 성도들의 간의 교제가 주님 주신 지혜로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 한 명 한 명 각자 주어주신 주님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잘 감당케 하옵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3장입니다.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남녀전도의 임원과 각 부서의 부서장과 구역장 임명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보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는 4부 예배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영상으로 대체하며 주일은 7시, 9시, 11시, 1시에 나누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11시 예배 후에 공동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장로 장립이 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과 또 명예권사 안수집사 우리 위해서 우리 공동회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3층에서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5주간 새가족 교육 수료하신 분들을 축하드립니다. 김동호 장로님, 서원자 원사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영상 성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탄 축하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영상을 찍어서 카톡으로 이메일로 한기훈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정서는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 임형준 양혜신 집사님께서 동두천 정장로점에 편의점 CU를 개업하셨습니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이나 현상이 변화, 발전하지 못하고 한자리에 머무는 일정한 기간을 침체기라고 합니다. 개인이나 가정, 국가에도 침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기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다시 7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회복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의 길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렸더라 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은 42,36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차 귀환자들은 42,360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파괴된 본토에 돌아와 새로이 산업을 일구고 새로운 일생을 시작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모지를 재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독의 자손들은 제일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에 착수하였습니다. 제단을 쌓아도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단을 쌓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당시 가나안 땅에는 포로 기간 동안 밀려든 많은 이방인들이 나름대로의 삶의 세력과 패턴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 암몬인, 에돔인 할 것 없이 이방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온 것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적대시하였고 모든 일을 사사건건 방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제단이 만들어지는 것은 결단코 수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아와 스룹바벨을 비롯한 제사장들은 제단을 쌓는 데 있어서 좌절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을까요? 얼마나 제단을 사모했을까요? 3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라고 기록합니다. 제단을 쌓은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고 규례를 따라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언제요? 매일같이. 아침 저녁. 그동안 70년 동안 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제사를 사모했던가 볼 수 있는 단면입니다. 아직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번제단의 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처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임하는 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의 처소도 중요하지만 드려지는 마음 자세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데요, 또 무엇도 드렸습니까?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즐거이 드렸습니다. 즐거이 드렸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초막제를 드리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요, 뭐까지 드립니까? 예물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기쁘게,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즐거이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성숙한 성도들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 예물이었습니다. 사실 제사란 의미는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드리는 것으로서 회개의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감사 예물을 자원하여 드렸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죄 사함을 받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드리는 기쁨의 감사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드리는 기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매일같이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도 말하셨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건축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7절에 보시면 이에 섭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성전 건축하는데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헌신하였습니다. 섭수와 목수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돈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낌없이 헌신하는 것이죠. 또한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누구를 일꾼으로 사용합니까? 이방인들을 일꾼으로 사용합니다.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일꾼으로 쓸 수 있느냐? 아마 반대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방인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방인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습니까? 아니면 중단 잡족이 같이 나왔습니까? 같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1차 회복하는데 귀한 자들의 안에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기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으며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 영적인 이방인들을 향한 끊임없는 기도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보면 다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시면 스룹바벨이나 제사장들처럼 고위직들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행정관들도 있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도 있었고 레위 사람들도 있었고 싹쓸 위에 고용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체면이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특권의식을 버렸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마음을 하나로 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비우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자신의 이기심, 자기의 마음, 자기의 주장,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건물 자체로서의 의미 이상의 커다란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기쁨이며 자랑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쁨과 자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우리가 참 기쁨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자랑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죠?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생활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모든 백성이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어떤 이는 예복을 입고, 어떤 이는 나팔을 들고, 어떤 이는 재금을 들고 찬양합니다. 그래야 서로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언제요?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이제 성전 건축하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은 조상들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기쁨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조상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었다라는 감격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다시는 조상들이 범했던 죄를 짓지 않으리라는 다짐의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의 기쁨을 표현하는 감사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가정에 이런 찬양이 흘러넘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쪽에서는 감사와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70년 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성전의 기초들이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무의미하게 여겨질 정도로 초라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여진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성전의 기초가 너무 초라하여 대성통곡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성통곡하는 자들 무엇을 본 것입니까? 성전의 외형만 보았습니다. 성전의 건물만 보았습니다.
보이는 것만 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학계 선자를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 중에 학계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계 2장 3절 4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나와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성전을 재건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일부 사람들의 비난에 상처받고 좌절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니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요, 외형으로만 보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옛 성전의 화려함을 들먹거리는 자들의 설 자리를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한쪽에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해서 찬양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마음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외부의 침략입니까? 아닙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비난입니다. 분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학계 선자가 학계 2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위로해 줍니다. 학계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학계 선자가 이렇게 말하죠. 이전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스룹바벨 성전 지금 세워지고 있는 이 스룹바벨의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크다. 그래서 뭘 주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겠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완벽한 성전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클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신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믿음이,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삶의 핵심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매일같이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의 신앙이 처음부터 이렇게 좋았습니까? 아니요. 바벨론 포로 70년 그 기간 동안 연단을 통하여 믿음이 좋아진 것입니다.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제사를 드리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새벽 기도회도 못하고 한동안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 설교를 하는데요, 오히려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이요, 한 사람도 졸지 않고 두 눈을 말똥말똥 뜨고 저를 얼마나 뚫어지게 쳐다보든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0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들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칠같이 어두울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동트기 바로 직전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둠의 터널이 너무 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 남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자 찬송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도 예배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회복된 길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회귀하여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았고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으며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드렸습니다. 또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어렵거나 힘든 난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님의 날,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선물로 받아 늘 평안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 고쳐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 싸매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가정들 친히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과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